종교마다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종교마다 종교적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사제나 승려들, 종교 지도자에게만 부과되는 그런 금기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는 결혼을 종교 지도자는 하면 안 된다든지요. 육식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게 그 종교 전반에 걸쳐서 모든 신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금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와 또 신자라 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금하는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때 기독교도 종교 지도자는 가난해도 또 성도는 부자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도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성도는 여자, 남자 다 구분이 없는데 목회자는 여자가 될 수 없던 시절,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교단 외에 다른 교단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목회자 배우자, 그것이 남성이 되었던 이제는 여성이 되었던, 대개는 이제 여성이었죠. 목회자 배우자는 직업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어서 목사를 보필하고 집안일만 해야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금기조차도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원래부터 기독교는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에게 금기가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적용되었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금기, 혹은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금기,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에도 종교적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안식일 규정 같은 것이죠.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일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우리 복음서 앞서에도 나오지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인물인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스러운 직무, 또 일을 하도록 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것은 사실 성직자든 일반 백성이든 동일하게 의무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임의로 적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주의를 지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주변에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는 세상 학문 공부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는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을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에다가 안식일,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일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잘못 해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출석하는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 한복판에 있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었던 혹은 연출된 일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책잡을 공격할 명분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도 그런 질문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교인이 술, 담배 하는 게 옳으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실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금기사항이죠. 근데 한편 어느 날 동네 주민이 와서 목사에게 묻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될까요? 예수를 믿어도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교인이 술, 담배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이 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드셨죠. 만일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양이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양 한 마리가 빠지면 구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방치했다가는 그 양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귀한 것 아니냐. 너희들은 양을 구하는 일을 뭐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이라고 생각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아니,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날에는 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냐? 당연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옳다고 보십니다. 율법을 어기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악을 행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라고 했을 때에 도무지 일하지 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문자 그대로 모든 노동을 멈추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에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적용한다면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라면 지하철이나 버스도 멈춰야 됩니다. 자동화가 아니니까요. 누군가가 운전하잖아요. 택시도 멈춰야 됩니다. 병원도 119도 멈춰야 됩니다. 식당도 그만둬야 되고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도 멈춰야 됩니다.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시설도 멈춰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안식일에는 성직자도 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원래 구절은 누구라도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 가운데 있는 외국인도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적인, 사회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되묻자. 다시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 일에 대해 반박하기 어려운 바리새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상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서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 율법,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의무들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혹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횟수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예배에 꼬박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곧 예수님이심을 깨달아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재적 의미에서의 안식일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천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기사항 몇 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혹은 예전 같으면은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은 하지 않는 거죠. 금기사항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하나님의 뜻에 실천할 때에 비로소 그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여러 번 쓴다고 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살아갈 때,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리를 알지 못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밝히 들어오며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터키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질병과 지진과 재난과 전쟁이 속히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쟁과 또 질병과 또 이런 재난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 기울여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아픔에 저희들이 함께 공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또 나눔들, 실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제 각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시며 우리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이 기도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